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참 시끄럽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희망의 꿈들을 다 꾸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절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확진자들이 막 증가하고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촬영을 하시는 우리 최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코로나 걸리지 않는 친구가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너무나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옆에 그런 코로나 걸린 친구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겐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웃자고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는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는 또 희망을 품고 있어요. 왜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지구촌 이웃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가정의 문도 열고 회사의 문도 열고 사회의 문도 열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 희망을 품고 있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지만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참 때로는 암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또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무엇이 있냐면요, 이 낙인 찍기와 같은 대상화의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명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뜻한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낙인 찍기를 즐겨하는 것 같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선 때문에 서로 낙인 찍기 바빠요. 그것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아픔의 일들이죠. 없애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없애자고 말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정말 아픈 병증이죠. 이 병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어떤 논리를 따르거나 복잡하게 이론적인 어떤 추상화의 개념을 갖거나 관념을 갖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주님 곁에 자신들만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입지나 또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 놓고라도
예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다 제지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이고, 복잡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렇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은 제지와 되고 되지 않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깨달아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고 있던 모든 눈의 꺼풀들이 허물어지고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세상에서 지금 대상화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나라를 보게 되고, 뭔가 낙인 찍기 같지 않은 이런 갈라침의 세상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뭔가 부족함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들에게 때로는 이기심도 있고 무지함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뭐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물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가자고 하면은 끌려갑니다. 왜? 부모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린 아이들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소유하기를 원했던 어떤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사달라고 땡깡 부리죠. 그런 소유욕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달라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줘. 그랬을 때 어린아이들의 요구를 아버지 어머니는 때로는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는 아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선물을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선물을 받으면 내가 어떤 기쁨이 있고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죠. 벽을 없애며 살라는 것이죠.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갈라침의 모든 벽들을 다 허물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들을 가슴에 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효천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임하여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도 초청을 받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효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